안녕하세요. 그대가 오셔서 참 좋습니다. 송은섭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 청소년을 위한 쉬운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는 삶,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개역 개정과 새번역 성경으로 각각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사실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맥주 감사 주일. 맥주는 보리를 또 밀을 수확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7월 첫째 주죠.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치 시간이 지워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7월달 후반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와 맥주감사주일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 뭐 한국적이지 않지 않냐? 더 이상 농경사회도 아닌데 이런 주일이 왜 있는가? 목사가 헌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런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전통을 잇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이 주일을 드리자면 감사를 기억하는 마음과 또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배경이 있어요.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다니게 되셨는데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진짜 나병, 과거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불리던 그런 한센병 환자일 수도 있고 악성 피부병, 그냥 아무튼 피부에 뭔가 많은 질병이 나서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10명을 만난 거죠. 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저는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본문이 주어지는 질문이 딱 3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하면은 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3가지 질문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어렵지 않은데요. 이 어렵지 않은 쉬운 질문에 답을 함께 찾으면서 들으시는 이 예배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깊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는 이래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까? 소리를 왜 지를까? 두 번째, 그들은 왜 제사장에게 갔을까? 조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조금 이상한 상황 가운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 질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왜?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 세 가지를 따라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을까?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이 특별한 방문이죠.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다급하니까요. 아주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그들의 병이 낫고 싶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소리를 언제 지르십니까? 기쁠 때, 슬플 때, 다급할 때,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이한테 아주 큰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아주 위험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넘어지려고 넘어지기 직전에 제가 큰 소리를 질러서 주의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가 날 쳐다보면 넘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환자들은, 이 병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었고, 이러한 얘기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들 앞에 그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할자 이 절실한 마음이 들었죠. 병이 낫고 싶은 마음. 이 환자들은 유대 법에 의해서 일반 그 건강한 사람들과 구별돼서 지내야만 했어요. 환자들이 병을 전염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격리 대상인데 격리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소리까지 지르면서 멀찍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목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좀 이상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딱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냥 인사하는 장면 없어요. 나는 예수고 너희 누구냐, 통성명하는 장면은 없어요. 일부러 뺐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아마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이게 좀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앞에서 깨끗해진 게 아니고요. 가는 중간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이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열이 있나 없나 체크하는 거죠. 마치. 근데 이 제사장들한테 가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얘기하시죠. 이 환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병이 낫지 않았는데 왜 가라고 할까? 가서 혼나는 거 아닐까? 이 병자들이 다 나아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갑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 예수님은 왜 다 낫게 해서 보내시지 낫지도 않은 사람들을 가라고 하시는가?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입니까? 이 궁금함 가운데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순종의 결과, 그들은 갑니다. 가란다고 가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는 낫고자 하는
그러한 이 소원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는 것.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면 사실 이렇게 혼이 나거나 거기서 뭔가 좀 더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시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더욱 알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세 번째 이야기로 가야겠죠. 이 세 번째 질문, 그중 한 사람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15절부터 17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는 감사 안 드린 거죠.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좀 약간 이렇게 속이 좁아지신 걸까요? 그냥 고쳐주시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한 사람만 감사하냐?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본문이 그런 얘기일까요? 아무튼 이 병 고침에 대한 감사로 인사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사람은 혹시 사마리아인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무튼 나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인이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9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나병 환자라고 보여지는 이 피부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유대인도 있는 것 같고 로마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유대인, 로마인, 사마리아인, 특히 사마리아인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돼서 구분돼서 지내는 사람들인데 병에 걸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이 병에 걸렸을 때는 함께 지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같이 차별을 당하거든요. 같이 환자로 취급을 받거든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같이 지내지 않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까 함께 다닐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9명이 오지 않은 이유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이 마음이 달라져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란 시험을 딱 마치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시험 끝나고.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기억났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9명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당장 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꼭 뭐 서운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사람은 깨끗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왔다.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진짜 선물을 더 주려고 하는데
맛보기 선물만 받아가지고 9명은 어디 갔느냐,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진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봅니다.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한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사람은 병 고침의 은혜만을 누렸지만 이 감사하는 한 사람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진짜 인생의 문제,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았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10명의 모두 병 고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당장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코로나가 걸렸었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만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생의 진짜 문제, 죄로 인해서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이 감사하는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10명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농도가 다르죠. 세게 믿는 게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요. 신뢰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약속,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이 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적, 눈앞의 기적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 왕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작은 눈앞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오늘 정리합니다.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3가지였던 것처럼 오늘 메시지 정리를 3가지를 하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가 아주 작고 작은, 내가 보기엔 아주 큰 문제지만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번,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나님께 예배함이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 오늘 주일도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 감사함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셔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은 이 아픈 세상 속에서 자신은 그 아픔이 나은 사람으로서 상함을 고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새가족교회는 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7월의 첫째 주를 이제 2020년의 후반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감사하고 남은 6개월간 또 그 이후의 삶을 감사함을 미리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메시지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